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는 항일운동의 본거지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었죠. 또한 6.25 민족 동란 시절의 교회는 수많은 전쟁 피난민과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것과 삶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삶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밝혀 주었죠. 교회가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처럼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집단도 없을 만큼 교회는 수많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응답한 곳이었습니다. 즉 사회복음에 앞장섰던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다 보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선지자의 생도들을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했었죠.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을 양성한 겁니다. 본인 혼자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 둘러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교장 선생님으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학교 시설도 또 기숙사도 부족하게 되자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곳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말하게 되죠. 공사를 위하여 나무 베는 자리에 교장 선생님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사실 교장 선생님이 이런 자리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패본 적이 없던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짚다가 그만 도끼를 놓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자 학생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이죠. 그 학생은 앉아서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라. 이렇게 말한 후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주게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착한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 백성들의 요구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직접 찾아가서 도끼를 건져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영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어디를 칠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심하십시오. 아람이 치려고 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실패한 아람 왕은 노이로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아람 왕을 이스라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시를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손 내밀어주는 곳이지만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 놓았으니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된 자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발 방임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필요를 위해서 손 내미는 작은 소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임을 아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